아, 오늘 우리 함께 성육신의 신비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이 무엇일까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면 그건 분명히 신비입니다. 신비는 무엇일까요? 신비는 일반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뭔가 놀랍고 또 황홀하고 전율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조가 좀 깊어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신비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 아름다운 동네에 이런 교회가 생겼을까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 다 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밝고 환하고 기쁘고 또 즐겁고 형제처럼 되었을까요? 참 신비롭습니다. 성육신은 신비 가운데 신비고 신비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계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육신은 하나님 계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보면 진짜 사람이 보이죠. 우리는 다 가짜 사람 같아요. 가짜 인생을 너무 많이 사는데 예수님 보면 진정한 삶을 사셨습니다. 거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모습, 따뜻한 예수님을 우리는 통해서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육신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찾아오셨는데 이 역사적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긴 역사적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역사적 과정을 우리가 살펴가는데 첫 번째 볼 말씀이 바로 시편 113편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 그리고 119편이 되면 시편 전체를 압도하는 토라 시편이 있죠. 176절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토라 시편이 있는데 바로 그 앞에 할렐루야 시편 113에서 118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바로의 종살이 하던 데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편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의 분위기는 굉장히 밝죠. 처음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할렐루야를 자주 하십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을 한번 해보십니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할렐루야. 얼굴이 환해지십니까? 밝아지십니까? 할렐루야를 하면 분위기가 바뀌고 할렐루야를 하면 나쁜 기운이 사라지고 내 친구나 또 사람들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할렐루야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도 너무 좋은가 봐요. 그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뭔가 에너지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에 내가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일이 너무나 사소한 것 같은데도 내가 막 기뻐해 주는 것 같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인은 할렐루야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5번 걸쳐서 할렐루야를 1절에서 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는. 그리고 이 할렐루야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이 찬양을 받으소서,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주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인데, 주님은 어디에서 어떻게 찬양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으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영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서울의 한 코너에서 살지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게 될 때 영원을 묵상하게 되고, 영원 속에서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생각을 할 때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아야 하는 무한 세계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AI 시대가 되어가지고 땅끝이 아마존이 아니고 어디나 땅끝이 되었는데, 그죠? 그 우주적인 시간 속에 우주적인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을 생각해야 되고 무한을 생각해야 되고 큰 영혼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너무 위축된 영혼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좁게 생각을 하고 너무나 작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모든 단위가, 경제의 단위가, 세상의 단위가, 모든 단위가 이제는 거의 무한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어디서나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시쳇말로 쫄지 마시고 할렐루야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할렐루야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는 이유가 있는데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죠?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크셔요. 우리의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시오. 어느 정도 클까요? 모든 나라보다 크대요. 모든 나라보다 높고 그 영광은 하늘보다 더 높대.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나라들마다 영광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나라보다 낮고, 모든 나라보다 높다는 것은 모든 나라의 신들보다 높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시인이 갑자기 5절의 중간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우리 하나님 같은 하나님과 비교할 신이 있을까?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우리 하나님하고 같은 자가 하나나 있을까? 태양신이, 달신이, 별신이 우리 하나님하고 같겠냐?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신들이, 폭풍의 신이, 지혜의 신이 우리 하나님하고 같겠냐? 일본에 가면은 8만 신이 있는데 그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우리 하나님하고 같겠냐? 인도의 신이, 중국의 신이 우리 하나님하고 같겠냐?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같은 신이 없네요. 진짜로 없네요. 문헌적으로 없네요.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왜 유니크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왜 유니크하죠? 뭐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 시인이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이 아니라,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독특한 마음을 갖고 있대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그 권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신이 화내면 그냥 홍수가 나고 세상을 다 멸해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죠? 우리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초월하시지만 높은 곳에 계셔요. 지존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높기 때문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은 낮추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아빠가 좋아요? 어린 시절에 어떤 아빠가 좋아요? 공부 잘하는 아빠가 좋아요? 공부 잘하는 인간들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공부를 잘하면 공부 못하는 아들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아내가 너무 고달파지겠죠. 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당신이 어떤 유전자를 가져왔기에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제일 좋은 아빠는, 우리 아빠에 대한 추억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은 나하고 놀아주었던 것, 나하고 연날리게 하던 것, 나하고 놀아주는 아빠가 제일 좋은 아빠야. 그게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의 힘이야. 그죠? 그런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는 아버지가 아버지는 힘센 분만이 아니라 내 친구였구나. 그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경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김일성의 하나님, 김정은의 신은 독재 신이잖아요. 그죠? 모든 백성에게 그냥 착취하는, 지가 주인의 신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낮추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찾아와요? 세상 신들은 다 황금 옷을 입고 싶어 하죠. 위엄을 갖추고 싶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신대요. 가난한 자. 시편의 관심은 가난한 자에게 있어요. 궁핍한 자에게 있어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 세우고, 먼지 더미. 왜 먼지 더미일까요? 먼지, 흙이에요. 흙더미. 먼지 더미보다는 흙더미 같아요. 근데 이 흙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8절에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에서 취했다. 그리고 범죄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아이들 너무나 아름답고 참 우리 젊은이들 너무나 건강하지만 우리 육체는 흙이라,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인간, 또 특별히 궁핍한 인간, 거름더미 가운데, 냄새나는 곳에,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고 6.25를 거쳐가고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는 것처럼 그런 곳에 있었는데, 우리의 영적 실존이,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영적 실존은 사실 그와 같은 것이었는데, 그런 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일으킨다. 완전 엎어져 있었는데, 절망하고 있었는데 내게 무슨 소망이 있나 하고 그냥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고 있었고, 인생의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내가 왜 살아야지 이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 일으키시고 또 세워서 높이시는 하나님. 어느 정도 높이죠? 지도자들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귀족들 가운데 있게 하시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왕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존엄성을,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에 대한 전망도 생기고 통찰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고, 그래서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높아져 있는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토탄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높이시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질서정연한 나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경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찬양받아야 한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찬양 드릴 일이 많죠. 감사한 일들이 많죠. 우리를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구나. 고맙네. 찬양 드려야겠네. 이제 감사는 의무적이지만 찬양은 자발적이에요. 감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배할 때 10,000원짜리 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고맙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이거 나야가라 폭포 앞에 가면 우와 하고 이제 그냥 찬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냥 자발적으로 마음이 열려서 찬양을 드리는데, 근데 이 시편의 묘미는 마지막 절에 있어요. 그렇지. 우리를 이렇게 키웠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나오네. 그 시편에 보면 평소 우리가 못 보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평소 우리는 잘난 사람만 보고, 아름다운 사람만 보고, 지도자만 보고, 위대한 사람만 보고, 그런데 시편에 오니까 갑자기 온갖 궁핍하고 가난하고 거름더미에 있고 아픈 사람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집에 살게 한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또 우리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요즘은 임신이 선택이 되었지만 인간 본연의 자세에 있어서, 창조 질서에 있어서 여성의 본성은 아이를 갖고 싶은 것이겠죠.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아이를 가져야 하는 의무 사회에 살고, 아이를 낳아야 노동력이 생기고, 아이들이 있어야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막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를 갖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는 인간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딜레마 가운데 딜레마였겠죠. 그 여자, 임신을 못하던 여자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됐어. 임신을 해서 애를 낳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에 살게 되었어. 임신을 못해서 아이를 못 가지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겠죠. 그죠? 그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요즘 우리 좋은 시대에 사는 거야, 그지? 애 없어도 강아지하고 너무나 재밌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됐. 근데 참 좋은 시대야. 당군 이래 최고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드디어 집을 가졌어. 가정을 가졌어. 홈이 생겼어. 늘 불안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홈만 생겼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생겼어. 기쁨의 엄마가 되었대. 기쁨. 자녀를 즐겁게 하는 엄마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기쁨의 엄마. 인생 최고의 기쁨이 뭘까? 많은 기쁨이 있겠지만 생명의 기쁨 이상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기쁨은 생명에서 오는 것 같아요. 산을 가든 들을 가든 어디를 가든 살아있는 것을 보면 기뻐. 그런데 그 생명이 내 뱃속에서 생겼어. 그죠? 그 생명이. 그 숨결을 느끼고, 그 팔딱거림을 느끼고. 생명은 살아있는 것. 그 살아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엄마가 오랫동안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드디어 기쁨의 엄마가 되었어.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시편 어디서 본 건데 이게 어디서 봤더라? 하고 보니까 이 시가
한나의 노래였네. 사무엘상 2장에 있는 한나가 불렀던 노래를 이 시인이 예배 공동체에 다시 가져왔네. 한나가 5절에 뭐라고 말하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았대. 이런 기적이 어딨어?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명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임신이 안 되는, 그러니까 반생명이야. 임신이 안 돼.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한. 그러니까 보통 명사로서 아카라인데 임신을 못하는 여자야. 못해. 안 돼. 그런데 생명이 생긴 거예요. 생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뉴턴의 물리학에서는 절대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생길 수가 없어. 그런데 양자역학이 작동을 했는지, 무슨 신비가 작동을 했는지,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생명이 생겨서 7아들을 낳았대. 7아들은 7수는 완전수잖아요. 7아들은. 이런 생명의 역사가 한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한나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좀 무서운 고백을 하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대. 이게 분사형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죽이실 수 있고 언제든지 살릴 수 있대. 하나님은 언제든지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언제든지 올라오기도 하고, 이 짝 생명과 죽음, 지옥과 천국,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런데 이 고백이 왜 놀라운 고백이냐 하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이 고백이 모세가 신명기 32장 29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주님에게 있다. 그걸 알아라. 한나가 어떻게 모세의 노래를 이렇게 딱 끄집어 오면서 이런 찬양을 드렸을까요? 그리고 한나가 말하는 것,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과 함께 하신다. 한나는 불임녀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믿음이 모순이야. 믿음이 아이러니야. 한나는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가 없어. 그런데 한나가 이 믿음의 모순 앞에 그냥 화내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 성전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말해요. 우리말로는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구문이 너무나 독특해. 기도를 더하고 했는데, 기도하는 것을 더하는,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다가 또 재귀형이야. 스스로 막 하는 거야. 기도가 막 스스로 되는 거야. 그게 더해지는 동작이 막 되는 거야. 기도하면 뭔가 변화가 생기나 봐요. 우리는 아주 짧은 기도하고 비상적 기도를 하는데, 한나는 이 죽음 앞에서 보통 기도로 할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 생존의 위기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번인나가 한나를 괴롭혀. 교회당에 와서도 괴롭혀. 그래서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생명이 꿈틀거린 거야. 그러니까 한나의 찬양은 생명체험. 생명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건조하죠? 왜 이렇게 메마르죠? 우리는 너무 문화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줘. 넷플릭스가 다 채워줘. 그러니까 자연으로 안 가. 창조 세계로 안 가. 폭우 속으로 안 들어가. 이 여름의 무성함을 못 느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별도 이제는 보이지도 않고 달도 안 보여. 신비가 사라졌어. 생명 체험이 안 돼. 그러니까 한나는 뱃속에서 막 팔딱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위대한 찬양을, 이 한나의 찬양이 10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힘 있는 찬양이에요. 굉장히 힘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깊어. 주제가 심오해. 그냥 하나님의 구원만 말해주는 내가 아들 낳았다 정도가 아니라 창조를 이야기해. 창조가 어디 있어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웠다. 한나는 기도를 하면서 이 땅이 그 시대의 세계관에 따르면 땅이 혼돈의 바다 위에 땅이 서 있는데 그 기둥들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묵상하고, 한나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인데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일 것이다. 한나는 뿔이 높아졌어. 힘을 얻었어. 자존감이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보여. 아, 이 나라가 지금 한나는 사사시대 말기예요. 막 대혼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나라가 질서를 잡아야겠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겠다. 우리의 헌법이 성경의 원리 위에 세워져야겠다. 이 나라가 법치 국가가 되어야겠다. 이 나라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우선적으로 돌보는 나라가 되어야겠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가 이룰 것인가? 메시아 왕이 되어야겠다. 아직 왕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찬양을 지었고, 여기에 보면은 교만한 자가 나오고 오만한 자가 나오고, 그죠? 또 뭐가 나와요? 용사도 나오고 넘어진 자도 나오고 풍족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은 강한 자하고 약한 자,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강한 대비가 있는데 한나가 볼 때는 교만한 자하고 거룩한 자하고,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오만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가, 두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참된 공동체를 세우실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을 다윗이 성취를 했어요. 그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웠어요. 다윗의 뿔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열국이 다 다윗의 주권에 복종을 했는데 다윗 왕국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무너져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이미 이스라엘의 주권이 그 페르시아에게 넘어가다 보니까 페르시아에게 아부하고 페르시아에게 충성하는 주위의 총독들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히고 있을 때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서 한나의 노래를 기억하면서 시편 113편을 새로 엎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한나의 기도와 시편 113편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다시 소환되고 다시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나오는 마리아 송가가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했어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잉태하지 못하던 자들이 구원자를 낳는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한, 임신하지 못하다는 이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곳이 창세기 11장 30절.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카라라, 임신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믿음, 사레의 믿음 어려웠죠? 얼마나 어려웠겠어. 하나님은 자식을 약속했는데 자식은 안 생겨. 아브라함과 사레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끈질긴 줄, 그 생명을 사모하면서, 후손을 사모하면서, 메시아의 후손을 사모하면서 그 생명을 사모한 사레. 그렇지만 생명을 낳을 수 없었어.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 되잖아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약점 하나 붙들고 있는 거. 그게 참 복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으로 계속해서 붙들려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다져지고 갈고 다져지고 고강해져.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한나가 그랬죠. 삼손의 엄마가 그랬죠.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그러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죠? 마리아의 친척이었어. 사촌간이었어. 세례 요한의 엄마는 너무나 늙어가지고 이제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굴에 꽃이 피네. 우리 할머니께서 회춘을 하시네. 사가랴가 달라지네. 그 연로했는데 연로한 몸에 너무나 새로운 생명력이 막 들어오면서 잉태를 한 게 세례 요한이야.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늙은이가 아이를 갖는 것은 기적에 가깝지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기적 자체가 되겠죠. 그때 아기, 태 속에 있는 아기 예수하고 태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서로 만나자마자 세례 요한이 엄마의 태 속에서 펄쩍펄쩍 뛰었대. 기뻐했대.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었다. 춤추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을 모차르트가 불렀던 매그니피카트가, 비발디가 불렀던 매그니피카트가, 슈베르트가 불렀던 Magnify the Lord 하는, 내 영혼이 Magnify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는. 왜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하죠?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마리아의 자기 인식이에요. 주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주님의 비천함. 앞에서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나왔는데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생각을 하네. 마리아는 비천하지 않아요. 그죠? 참 정결한 여인이에요.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비천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비천함을 느끼게 되죠. 비천한 나에게
주님이 나를 돌보셔서 비천한 나를 만세의 복이 있는 여자로, 만세의 복이 있는, 만년 만만년.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자 가운데 가장 복된 여자가 되었다. 왜 마리아가 자신을 인식할 때 만세 복 있는 여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놀라운 선택을 받았구나.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가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시네. 마리아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입었다. 우리의 인생이 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성자의 어머니가 되도록 준비하셨대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심성은, 마리아의 영성은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아. 우리보다 훨씬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교통 가운데 살았던, 그래서 천사가 와서 그 놀라운 말을 했을 때 너무나 무서웠지만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용량이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자신의 어머니 되기를 원하셨대. 조직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네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내 엄마 되기를 원했다. 내가 그 태에서 자라고 그 젖을 빨고 그 품에서 위로받고 그 안에서 사랑받고 그 엄마와의 교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데, 이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그 이름이 거룩하다 하는 이 말은 바로 한나가 했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주님의 거룩을 체험한 거죠. 거룩하신 주님이 직접 온 것을 체험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태 속에 아기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신 전능자께서 비천한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성육신의 신비. 오늘 우리는 성육신의 신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비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오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변적인 인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지원받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목마른 자가 되었고, 배고픈 자가 되었고, 피곤한 자가 되었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존자가 의존자가 되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게 되었습니다. 초자연이 자연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무한 불일치가 일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시편 113편에서
자신의 몸을 구부려서 가난한 자 보시고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집을 갖게 하시고 기쁜 엄마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카라인 한나에게 오셔서 7 아들을 낳는 이 영광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비천한 마리아가 만세 복 있는 자들이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리던 우리들이 많은 좋은 것을 먹게 되었고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경건과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높은 위에 앉으셨지만 몸을 낮추어서 종의 몸으로 오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신비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현존을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느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잉태하지 못하던 자에게 오셔서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생명의 기쁨을 주시고 생명의 환희를 주셔서 환희의 송가를 부르게 하시고 그 노래가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 생활하며 이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